오늘은 브레이크스루 183째 날 저녁 성회로 모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기에 분위기가 더욱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각 찾았고 이 시간 백준성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귀영광 모든 권세를 세세무궁토록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고 이를 이루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의 시대적인 사명 포포틴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드리길 소원하며 이제도 기한을 정하며 아버지 브레이크스루 180일을 지나는 동안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를 기다리는 아버지 주 모든 심령들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온 나라와 족속과 열방 중에 영적 대각성과 추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서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단치 않게 하시며 또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표적과 기사 이적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사역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이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아버지 불같이 바람같이 늘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우리 주 성삼일체께서 온전히 맡아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09쪽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훈과 바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재를 펴시고 어제 저녁에 대부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죠.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인솔하에 537년 주전 537년에 이루어졌고 2차는 458년에 에스라의 인솔로 이루어졌고 3차에는 444년 느헤미야의 인솔을 쫓아서 있었다 그랬죠.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벌써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는 745년부터 695년 그래서 약 50년 동안 예언을 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가 이 스룹바벨 첫 번째 귀한 20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갔던 곳에서 고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을 다시 쌓고
터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벌써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 연수가 70년이 되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성경에서 이루려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보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다 숨겨지고 덮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근 2000년 가까이 되는 사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방황하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다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거대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가리킨 것인데,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계획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오도르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건국의 아버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사람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결정적인 인물, 하나님이 쓰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유대인들은 잊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소개를 했는데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이 데오도르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의 기자로, 유대인 기자로 있다가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장교가 옷을 벗고 추모를 당하면서 멀리 섬으로 유배되는 과정을 보고, 사실도 아닌데 죄를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서 그를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무죄라는 걸 다시 입증을 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건을 지켜본 이 한 청년이 결심을 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이런 수모를 겪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온 땅에 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운동을 일으키는데, 시오니즘이라는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서 돈을 걷고 그걸 가지고 패스포트를 만들고 가서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유대인들을 비밀리에 정착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서 전 세계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과 의식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 할 때 세계적인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영국에 압력을 가해서 영국에다가 허락을 받고 저 이스라엘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만 덩그러니 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 중요한 한 사람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바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저 벤 예후다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은 1700년 동안 일상 용어로는 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2000년이 죽었고 히브리 말은 1700년 동안 사람이 쓰는 말로는 언어를 아주 일상에 쓰는 용어는 히브리 말로 쓰지 않게 됐습니다. 멀리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다니던 사람들은 이디시라고 하는 독일어와 그리고 아랍어와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합쳐서 다른 말을 만듭니다. 그것은 성경의 언어라고 해서 경건하기 때문에 안 쓰기도 했지만 하도 고어가 돼서 이 말을 쓰지 않기로 사람들은 다 약속하고 새로 글씨를 만들어서 독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합쳐서 이디시라는 영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통용하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유대인들에게 통상 언어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루티아니아라는 곳에 동유럽 국가인데 지금 말하는 이스턴 유러피안 컨트리죠.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가정에서 토라와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잘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일상어로는 쓰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의식이나 토라를 공부할 때는 그 부분적으로 사용하던 그 히브리어를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불가리아와 그리스가 터키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탈리아가 민족 국가로서 통일을 이룩하는 역사를 목격한 이 벤 예후다는 마음에 고대로부터 역사를 지닌 그의 민족이 그들의 고토에서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그들의 언어를 다시 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한 청년이 나라도 없고 언어도 없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에 고토에 돌아가서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 히브리 언어가 성경에 가리킨 히브리 언어 조상들이 쓰고 있던 그 언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그건 불가능하고 그건 몇천 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맨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겠는가? 그건 도저히 안 되고 이 데오도르 헤르츠조차도 유대인이 독립국가를 이 스위스에서 바젤에서 회의할 때도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만 회복되면 아마 스위스 언어나 영어나 이런 말로 나라가 아랍어나 영어나 다른 나라처럼 그런 몇 개 언어가 공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회복하려는 사람도 나라가 영어나 아람어나 혹은 다른 나라 말로 이디시를 쓰지 이 고어가 회복되리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친구에게 이제 히브리 말을 회복해서 성경의 언어, 우리 조상들이 쓰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이제 그대는 드디어 정신 이상이 됐구만, 이렇게 동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살 나이에 그는 이 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든 자기 혼자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아마 5명 낳은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을 울타리를 쳐놓고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히브리 말을 아이들에게 가리킵니다. 1세대, 한 세대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을, 다른 말을 아무것도 못하고 히브리 말만 하는 1세대를 자기 자녀들에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애들이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밖으로 나서 그걸 쫓아나가서 애들이 밖에 나갔다가 동네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죠. 전혀 이 사람, 이 아이의 말과 저 아이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이상하다, 히브리 말을 한다. 당시에는 서당에서 개를, 이 유대인 회당 근처에 있는 개는 3년에 한 번씩 다 죽였다 그래. 왜냐면 서당 개가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옛날에 그랬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어, 성경의 언어를 개가 들으면 그 풍어를 하면 안 되니까 개를 몽땅 3년에 한 번씩 죽였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혀서 저 집안이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생기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왔는데 그래도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옛날 고어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은 여기 전혀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걸 놓고 무슨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가 안 통하는 게 성경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때마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없는 단어는 그때 만들면서 한 세대를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1922년 영국 정부에서 히브리어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고 벤 야후다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난 지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글에서 모든 일에는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 헌신하고 주도하며 그런 한 명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있고 커미트먼트가 되고 데디케이션이 있고 현명하고 포지티브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 일은 반드시 발전하게 되고 아무리 작은 일과 사건이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진보의 과정에 한 명의 선구자가 필요하고 퇴보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의 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 벤 야후다도 이스라엘 독립을 못 보고 죽었으며
데오도르 헤르츠도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온주의 운동을 하다가 결국 독립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과 영향이 1948년 독립이 될 때 그들의 그렇게 평생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과 그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히브리어를 공식 언어로 국가가 결정할 만큼 벌써 많은 사람에게 히브리어가 알려지고 일상 용어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신문을 내서 전 사람들에게 아주 신문과 잡지를 내서 히브리 말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쉽게 누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신문과 잡지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나라는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될 하나님의 역사적 한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나는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서 들으면서 한없이 울면서 그 설명하는 분의 말씀에 정말 한 사람이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생애를 바쳤다는데 감동을 많이 받고 울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다니던 그런 때가 10년,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그냥 함부로 이루는 분이 아니라 저절로 굴러가는 게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일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중심이 뜨거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영리나 먹고 사는 것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디게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실 큰 빗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비가 임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미련하고 우둔한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간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참 고맙습니다. 매일 모이라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미쳐야 되는 것 같아. 옆에 계신 분에게 미치셨군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사흘째 벌써 나왔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으며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속에 저희들이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작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고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참여하게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구경이라도 하자. 아멘. 바라보기라도 하자. 할렐루야. 역사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같이 가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실 우린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못 됩니다. 우리는 이민자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뭐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민자에다가 이민교회에다가 우리 뭐 별로 그 얼굴 봐도 그래, 서로 그렇고 그래. 옛날에는 한 자리 했는지 몰라도 뭐 남이 나라와 살면서 그렇고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별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민교회를 들으셔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 이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414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적인 계획을 씨앗처럼 우리 가슴에 넣어주시고, 그 불씨를 10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다 가슴에 불 붙여서 가지고 적으나 크나 불로 가슴에 불로 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세계적인 인물을 보내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고 있을 때쯤, 할렐루야, 세계적인 인물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세계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일약 이 형편없는 촌사람 김 목사가 일약 지도자가 돼서,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오라 그래서 목회도 해야죠, 설교도 해야죠, 신방도 해야죠, 세미나도 가야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그냥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밤에 서울 가서 화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에 돌아와서 또 설교하고, 바쁘다 바빠. 그런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가는 데마다 414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애들 잘 돌보면 다음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나라가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산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건물만 지으려고 하고 교회만 부흥되려고 하고 어른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생각 미처 못하다가 그 얘기해 주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애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요즘은 교단마다 전 세계를 다 가봐도 교단마다 그 교단에 414라는 이름 쓰기 싫은 사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의 가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어린이를 구원하자는 말을, 전 교회다 교단 세계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제 그 일을 지원하고 도와서 그런 불씨가 붙었는데 그게 기름을 던져서 마치 기름과 불이 같이 붙어서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작년에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럼 해보십시오. 우리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하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는 큰 일을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니까 너는 따라만 와라. 그래서 따라가기로 하고 그 대신 이거 안 되면 미친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친놈 되기로 결심하고 선포해서 이 6월 20일과 7월 20일 30일 동안에 저 남미 4개국과 아프리카 두 개국, 그래서 2개 대륙 4개국 6개국, 그리고 거대한 체육관 스타디움 5개와 거대한 컨벤션 센터에 이 히스라이프와 축구라는 전혀 다른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구경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구경만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멋있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내가 한번 이렇게 잘한다. 너 봤지? 봤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 봤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잘하십니다.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awesome God. 막 그러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영무 목사님 또 연락이 왔어요. 작년엔 14일 동안 시간 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4일에 3배 45일을 내주겠다고 연락 왔어. 할렐루야. 시간 내기가 어려워. 이 사람들은 하루가 바쁘게 축구를 하러 다니니까 저 태국도 가고 뭐 한국도 가고 1년 내내 내셔널에서 국가에서 리그가 있어가지고 이 프로팀들이 매번 게임이 있어서 그 게임을 안 하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그 시간에 딱 비는데 금년에는 45일이 빈대. 그래서 45일을 몽땅 프라미스 교회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보니까 엘살바도르에도 5개 도시를 다 빌려준다고 벌써 자기들이 들썩들썩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헌두라스에도 가도 큰 지난번에는 수도에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수도에 아주 유명한 100년 된 축구팀이 환영을 하고 자기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저 엘살바도르와 혼두라스와 니카라과와 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까지 아마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변화를 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414의 씨앗이 떨어지고 불똥이 떨어졌는데 그걸 폭발적으로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일을 준비하시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일을 맡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도가 높으면 폭발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기도할 시간,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 2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40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계를 한번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 적을 건 적고 기도합시다. 네. 첫째, 그 2장 1절 2절 그 옆에다 적으시죠. 지도자 2절. 그 지금 성경에 나오는 2장 2절에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토에서 돌아온 포로의 목록과 함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 중에 2절에는 지도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지도자들 이름이고, 두 번째는 계보별, 지파별 명단입니다. 3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거주지별 세 번째죠. 거주지별 그러면 21절부터 35절까지고,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봉사자, 그렇게 네 번째는 36절부터 58절까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타와 계보가 확실한 사람들 59절부터 63절까지 이렇게 이 인원을 다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또 계보에서도 지파에서도 지도자들을 쫓아 확실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마지막 6번째는 토탈 총수죠. 전체. 그리고 6번째는 전체의 숫자가 나오는데 42,360명이다 그렇게 나오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1차로 42,360명인데, 물론 그보다 실제 숫자는 11,0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계산해서 아마 42,360명이고 합치면 53,0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이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53,000명뿐 아니라 더 많은 2차, 3차 귀한 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캡티비티에서 해방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을 구원할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한 교회가 헌신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우리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저를 늘 앞에 자기가 설교하거나 혹은 소개할 길이 있으면 저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 싱글 교회, 로컬 단일 교회인데 이 교회 하나가 헌신한 것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선교적 차원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품고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다. 거기 목사다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소개를 해.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빛나는 눈빛과 섬기는 아름다운 미소들을 보고 그분들은 감동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 살아있으므로, 이 교회가 하나 깨어있으므로, 이 교회가 하나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작은 지체로서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감동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역사적인 사명과 시대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세계적인 선교적 꿈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루이스 부시 목사님 사모님이 나보고 언제 한번 물어보더라. 김 목사, 언제 그 생각하는 게 전부 뭐 세계, 뭐 이 대륙, 뭐 나라, 뭐 이런 거 전부 생각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 뭐 생각하는 것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궁금한가 봐요. 나한테 조용한 시간에 한번 물어봐.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뭐 한국 사람으로 한국,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대한민국은 팽개치고 전 세계 뭐 아프리카, 남미, 중미, 뭐 미국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언제 그런 생각이 왔냐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마 주셨나 봐. 그건 제가 어렸을 때 받은 그런 비전인가 사명인지 몰라. 제가 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살리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어. 아무도 없는데, 교인이라는 건 없었어. 교회도 없었어. 버스를 내려가지고 10리나 걸어가는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데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국민학교 다 하다 말은 국민학교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을 모아서 쿵짝쿵짝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던. 근데 뭐 시골에 누가 뭐 교회를 잘 나와요. 충청도 분들 끈질겨. 말로는 절대 안 나온다는 소리 안 해. 그래서 나 충청도 분들은 말하면 대답하는 걸 내가 그렇게 금방 안 믿도록 했어. 교회 나오세요. 예, 그러고 안 나와? 양반들이라 예의는 갖추는데 실제는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내 전도해도 이분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년들 몇 데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낮에는 건축을 하고 밤에는 이제 리아카를 끌고, 그 풍금이 하나 있었어. 예전에 바람 부는, 전기 쓰지 않는 이렇게 바람을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풍금이 하나 있어. 그때 이제 우리 처제가 김혜순 사모라고 아코디언도 피고 반주도 하고 그러는 처제가 이제 그 옆에 동네에 있어서 우리한테 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청년들 데리고 이제 니아카를 끌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찬송하고 그런. 근데 거기 그 니아카에다가 뭐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뭐 이렇게 써붙였는데 영어로 써붙였어. 근데 집사람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 여기 이 동네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한국말로 쓰지 영어로 썼냐 이거야. 내 영어를 그거는 그래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하려면 영어, 세계적인 언어로 써야 된다. 그래서 집사람은 자꾸 한국말로 바꾸라는데 나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세계니까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그렇게 써가지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킬킬대고 웃는 거야. 밥도 굶은 전도사가 무슨 세계 어쩌고 그러냐고. 그런 시간이 엊그저께 같은데 하나님은 세계적인 도시에 와서 왜 그런지 몰라. 그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세계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세계적인 교회를 만나서 세계적인 교인들을 만나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꿈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생각, 여러분 저는 그런 인물이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옛날 서류를 뭐 이렇게 버리고 정리 좀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레더헤드, 지금 말하니까 레더헤드야. 그러니까 그때 무슨 종이의 양식인.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컨티넨탈 뮤지컬 미션 그렇게 썼어. 그때는 그 뜻이 뭔지도 잘 몰랐었는데 그걸 지금 해석해 보니까 대륙을 넘나드는 음악 선교팀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His Life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노래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던 거예요. 그리고 뭐 개척교회 밥도 굽니까 다 덮어놓고 몇십 년이 지나서 와보니까 그거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His Life가 와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되고 콘서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414이 탄생하는 그날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이클 비츠가 이 아이합의 책임자가 이 강단에서 새벽에 여러분 414는 이 교회가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예언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을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저 화장실 앞에서 나보고 오늘 그 말 들었지? 그래. 네, 들었다고. 여기가 414의 출생지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다. OBGY. 왜냐하면 이 414를 탄생시킨 위대한 의사다. 나는 조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그 말 고치라고. 이 교회가 414이라는 씨앗을 품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준비한 이 교회가 산모의 자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도한 성도들을 통해 414이 이 땅에 탄생했다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랬어. 그래도 산부인과 좋은 산부인과 없으면 사산될 뻔했다 그랬어. 그리고 같이 해피 버스데이 414을 그날 하면서 그날 조용히 집에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 동안 정말 무서운 연단과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주어서 무서운 고난과 연단을 받고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40년 되는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려고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고 깨지고 고난당하고 울고불며 40년을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실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한 기억이 납니다. 2009년 9월에 하나님은 414을 이 교회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세계 선교라는 거대한 불꽃을 주시고 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10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결국 440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원의 불길처럼 남미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 지금도 매일 전 세계에서는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저 인도 벵갈에서 414 세미나를 한다, 저 네팔에서 한다, 저 애굽에서 한다, 저 아프리카에서 한다.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건 난 몰라. 할렐루야. 이제는 바쁘니까 오라는 소리도 안 해.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 중요한 데만 오라 그러고. 그래서 정말 이제 보니까, 요즘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데는 제가 가고, 또 루이스 보스 목사님이 가고, 리카도 루나 목사님이 가고, 다른 분이 가고, 하나씩 가고, 좀 더 중요한 데는 두 사람 가고, 아주 더 중요한 데는 세 사람 가고, 더 중요한 데는 넷씩 가고, 그 다음에 큰 대회는 몽땅 가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 네. 이거 기도할 시간 자꾸 없어져서 그냥 내라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이거 상상도 추측도 예측도 하지 않던 일들입니다. 우리 감히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했던. 그런데 주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이제 금년 준비해서 새해 큰 역사를, 아니 금년 8월 달부터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저 47,000명 모이는 매츠 야구장으로 시작해서, 저 역사적인 아폴로 극장으로 시작해서, 저 엘살바도르로 시작해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414의 불길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저도 미쳤지 어떻게 3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미쳤구나. 할렐루야. 야, 여러분도 미쳤어? 매일 모이는 거야. 어떻게 31일 동안을 매일 모여서 기도할 각오를 하겠어?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준비와 회개와 개인적인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purity,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한 50명, 100명 모이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거 보면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모이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격과 이 익사이팅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꿈을 꾸고 그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하루하루 가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벌써 기적의 간증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교회를 등지고 오지 않던, 그리고 술 담배 하던 아이가 다 큰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늘 새벽에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왔대. 야, 그것도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행진을 하는 감격과 기쁨 속에 오늘 셋째 날을 맞고 하루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한번 보십시다. 기대하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하나님께 박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 일을 다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같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이여, 멀리 멀리 갔었습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기도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기도합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과 교역자님들 기도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래 묵었던 우리의 신앙, 나태했던 신앙, 식었던 신앙,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간에, 이 한 시간에, 이 한 기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고 역사의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Oh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연약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내게 오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났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예수의 신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부의 영성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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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하시고 주 성령으로 들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떠나가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악을 이기는 승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로 보혈로 시켜 보혈로 주의 보혈로 시켜주세요. 깨끗게 하시고 주의 피로 깨끗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령을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양의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경을 이기고 속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보혈의 능력 주의 너희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주의 피 성령이여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귀중한 피로 아버지 앞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나기로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어서 의롭게 해주시옵소서.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게 해주시고 저주는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번 주와는 개인적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관계,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 죄송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번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큰일을 맡기실 주님의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신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경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 저희들이 모여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성령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유감없이 이루어드릴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와 회개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새벽과 저녁에 모여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큰 역사를 바라보는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모이겠습니다. 내일 저녁은 공휴일입니다. 7월 4일인데 다 노는 날입니다. 어디 멀리 여행 가지 않은 분은 저녁에 다 초저녁에 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시고 알려주시고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기다리십시다.